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에 기록된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기적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적이 한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의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5장 35절 이전에 마가복음 5장의 첫 번째 1절부터 보면, 처음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지방에 가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지방의 이름은 거라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타고 내리셨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을 보니 이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봐서 이전에도 계속 쇠사슬로 묶어놓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산과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며 막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러던 사람이 있던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그 있던 곳에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절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은 고대 노예들이 주인을 보면 주인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지는 그런 장면을 뜻합니다. 이게 그 성경상으로 이 단어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모든 사람이 절하는, 예배하는 그 단어로 쓰이는 거지요. 그만큼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에게 이 사람에서 나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그 기적에 그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예수님의 온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들러붙은 귀신에게 나오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자마자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주님, 저의 병든 몸과 마음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오자마자 예수님을 보고서는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수년간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던 한 사람이 제정신이 되었고, 한 사람의 영혼이 되살아났으면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거라사 지방에 있던 이 사람들, 돼지 치던 사람들이었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떨어져 죽었으니, 몰살당했으니 속상한 건 이해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몇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일입니다. 그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병 고침 받았냐고, 38년 동안 너 여기 오래 있는 거 봤는데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어딜 움직여, 내일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그의 발서부터 힘이 나서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은 너 지금 일어나는 거 잘못됐어, 왜 일어나? 너 걷게 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는지, 정말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재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전통과 율법을 위해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나가 이렇게 쫓아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온전함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그 동네에서 다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배 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던 본 동네에 이르르셨습니다. 성경의 본 동네라고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바닷가에 계실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는데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죠. 애워쌌죠. 이미 예수님에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엔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기대하며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밀고 애워싸고 그러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계속 나가는 병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26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성의 몸에서 유출병, 피가 나는 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 월경기간이 아닌 때에 여인이 하혈하게 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혹시 사람들이 만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요, 혹시 이 여인이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 여인이 사용했던 식기류, 컵,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혹시 다른 사람들을 만지거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발견하게 됐을 때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돌로 쳐 죽여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몸에서 나오는 피를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들에게 걸려서 나 돌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답답한 마음 혹은 불안한 마음,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발 예수님 만났을 때 나 이 병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걸 고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했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12년 동안 앓던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평안히 가도 되겠다라 이렇게 축복까지 받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심을 알고 그 여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왜 불러 세우고 왜 찾으셨을까요?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 한 사람에게, 이 무리들 말고 내가 너희 한 사람에게 내 관심이 있다, 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이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이들의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평안의 인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서도 주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나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 이만큼 믿었으면 됐지, 괜찮지 않냐고 스스로에게 여러분 만족하며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죄인인 것을 들키기 싫어서 그냥 익명성에 기대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제자의 여인과 대화하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었던 아이에 대해서 전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그 딸이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와봐야 별 수 없지 않냐, 이런 전제로 야이로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와봐야 죽은 사람 살릴 수나 있겠어?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쩌겠어? 이 생각이 당시 야이로와 예수님에게 도착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상가에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 별로 흔들리시지도 않습니다. 아주 의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그 아이가 이미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풍속은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 2명의 곡하는 사람들을 사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곡하는 그런 것이 풍속이었다고 합니다.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2명이나 와서 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회당장,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 집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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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곡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약 10여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장례가 나서 화장터에 갔을 때 일입니다. 요새는 저는 이제 서울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벽제 승하원이나 원지동에 가면 요새는 방들을 다 구비해서 사람들이 그 시신이 화장장에 들어가고 화장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만 약 10여 년 전에 벽제에는 그 방을 준비하지 않아서 우리 조망 공간이라고 하지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례를 치러 갔던 일행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려고 할 때 옆에 있던 그 조망실에서 그 승복을 입고 오신 어떤 분께서 매우 큰 소리로 연부를 했습니다. 이게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연부를 하고 계속 목탁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좀 서로 소란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크게 연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이 목청 크고 목탁 잘 치는 그 승려를 모셔다가 돈 많이 드리고 명복 빌어달라고 연부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집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장 집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통곡하고 있고 그 상황에 예수님 도착하셨죠. 그리고 그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5장 40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판 성경 말고요,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같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코웃음만 쳤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러고선 코웃음 치면서 놀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죽은 걸 다 봤는데, 심장 멎은 거 확인했는데 지가 뭘 하겠다고. 이 분위기가 그 상가에 팽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그 부모와 그 딸의 부모만 대동하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쿰,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살려낸 것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생명을 귀하신 것과 그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음 치던, 코웃음 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 비웃더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은 굉장히 강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크게 웃고 조소했습니다. 진짜 웃기고 있네 막 그러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에 따라가면서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비웃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웃으며 조롱했다라는 뜻이 이 비웃더라는 단어에 녹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비웃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웃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간 사실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이가 죽은 것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분명히 아이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했으니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분명히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그 자리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가 야이로의 집에 있었다라면 나는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 예수님 그렇군요, 아이가 자고 있군요 라고 답했을까? 아니면 이러고 같이 그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후자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아마 이러고 예수님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사물의 현상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당장의 집에 상이 나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올까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들의 율법을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혹은 몸을 팔던 여인들,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율법 잘 지키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섬긴다고 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 동네에 살던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좀 능력이 있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그 동네에서 율법을 새롭게 잘 해석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호흡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치며 비웃음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웃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저 사람 못 믿겠어, 신뢰가 안 간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인격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은 내 삶을 다 들여서라도 난 저 인간 못 믿겠다, 그러니 무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야이로의 집에 있던 그 사람들의 시각, 그 마음, 혹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또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자고 기대해 보자고 하면 그 성경 시대에나 일어나는 일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게 가능해? 이러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비웃고 있는 그 모습이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정말 그 말씀 듣지 않으려 하고 순종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에서 죽어버린 한 청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책꽂이에 있는 하나의 장서로만 전락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오래 알아서, 정말 오래 같이 알다 보니 매 순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예수님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깊이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의 정말 모든 걸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코의 호흡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코웃음 치던 야이로의 상가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이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과, 예수님을 믿고 내 딸을 살려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그런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한 사람, 야이로, 그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 비해 자기들의 재산이 사라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 떠나라 했던 사람들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을 비웃던 사람들,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로 나왔던 그 여인, 그리고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 그 사람들의
행적과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모든 곳에 그들의 행적과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큰 불행이었을까, 차라리 기록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렇게 인정될 정도로 그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서 정말 전파되는 아름답게 빛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허울뿐인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님 조롱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그 사람들을 일단 빼고 얘기합시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만큼은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코웃음치고 주님께 떠나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